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다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궁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절대 불가능한 영육간의 그러한 질병들이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모든 응답과 축복을 뛰어넘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의 직장과 나의 산업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올인하며 또한 우리의 모든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힘들고 험악한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아픔과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모든 예배와 기도와 찬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를 주신 이유를 발견하게 하옵시며, 그 속에서 절대 미션을 발견하고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성취될 하나님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는 새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독서 토론회를 하자고 그래서 모여서 한 10명이 했거든요. 한 달 동안 그 친구들이 다 저보다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다 더 좋은 대학 나오고 서울 법대 나오는 친구도 있고 다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한 달 대화를 해보면서 깨달은 게 얘네들이 굉장히 많은 걸 모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그냥 이런 말만 하지 말고 책은 각자 읽고 우리 봉사하자.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고아원에 가서 1년 동안 야학을 해서 공부를 가르쳤어요. 근데 그 가르쳤던 애들이 50명 이상이 다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공부 가르치고 성경 말씀 가르치고 이제 칠판에 쓰고 막 그러니까 집중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에 무슨 숙제도 안 하고 가고 도시락만 가지고 책도 안 가져가고 노트도 안 가져가고 그런 친구였는데 나중에는 다 대학 갔고 지금 그 애들이 다 결혼해서 잘 먹고 다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가치, 공부 좀 못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그 친구들도 다 잘 됐어요. 내가 나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릴까? 그게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 핵심이 복음이고 그 내가 가진 것이고 지식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가정, 내 자식, 우리 교회, 내 사업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항상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우리 교회를 다 부흥시켜야 되겠다. 3천 제자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이 나라 민족 다 먹여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남은 자예요. 그 남은 자들이 나중에 가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하시지만 신길교회 그 박장로님도 혼자 교회 헌금 다 하고요, 혼자 전도 다 했어요. 근데 요새 거기서 국무총리 나왔는데 새벽 기도를, 그 장로님 항상 새벽 기도를 잘하셔서 총리를, 이분 지금은 국무총리를 새벽 총리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 가고 출근하니까. 예. 여러분, 그게 한 중직자 내가 살리겠다. 예. 100개 이상의 교회를 지으셨어요. 그 장로님이. 내 교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시대마다 여러분, 우리도 조선업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산도 좋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AI도. 근데 보면 삼성의 이병철 씨처럼 모든 것을 올인해서 삼성 본사의 전기값이 안 나올 정도로 반도체, 이거는 미래의 먹을 살릴 것이다, 다 올인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것 때문에 먹고 살잖아요. 그 사람이 남은 자예요. 남들은 다 안 된다고 그러고, 남들은 다 대충 살고, 나만을 위하여 살고. 근데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24시간 내가 집중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25시 영원한 것을 발견하는 거, 그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고 흩어진 자고 그랬지만 나중에 뭐냐면 그루터기고 별게 아닌 거였지만, 내가 주어진 그 일에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을 주고 나중에는 복이 근원이 된 거예요. 이것도 대충하고 저것도 대충하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대충 넘겨버리고 시간 때우고 핑계 대고 이유 대고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어. 이유, 핑계, 안 되는 이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 되는 거예요. 그건 남은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잘나진 자가 되는 거예요. 불만 불평하고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힘들거려, 그게 아니라 아침을 여러분 최고의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려 깊은 호흡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살리는 시간으로 해서 이런 다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고양이 스트레치하고 막 이제 30분 동안 스트레칭 하면은 위아래로 그 가스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럼 돼야 돼. 무엇인가 그때만 생각해. 안에 모든 게 많이 차 있구나. 그 스트레칭하고 또 의 닦을 때도 기도하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은요 다 응답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은 은행에다 돈을 막 저축하는 거라고 해요. 여러분 돈 좋아하니까, 돈밖에 모르니까 하는 말인데 계속 저축하는 거와 똑같아요. 예. 그거 다 이루어져요. 그 축복이, 그 응답이. 예. 과거에 말했잖아요. 우리 어머니하고 고3 때 1년 동안 계속 기도했는데 그 후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만사가 형통하는구나. 그 후로 10년 동안 만사가 형통하는구나. 이상하게 대학 다니면서요 만나는 사람마다 저한테 돈이 중요하잖아요. 용돈 주고 뭐하고 다 응답인 거예요. 예, 만남도 응답이고. 예. 대학 갔는데 너무 좋은 믿음의 교수님이, 경영학과 교수님이 저에게 만나가지고 점심시간마다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가지고 매일 성경 하느라고 매일 가서 교수님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왜냐하면 만사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로 오늘 하루를 회복해야 돼요. 매일 점심은 최대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여러분 낮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여러분 보이는 것을 기도로 바꾸고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번에 우리 랩런드 홍콩 갔는데 홍콩 옆에 심천이 있거든요. 심천 갔는데 저 스키 타러 갔는데 그 렌탈 가게에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이렇게 우리 대학 청년들하고도 거기서 다 아리랑 렌탈이라고 거기가 했는데 너무 친절하게 잘하고 그래요. 근데 그 팀 애들이 되게 밝게 남자애들이 잘해요. 하나가 눈에 띄어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물어보니까 심천에 살았다는 중국 사람들이 계속 와요. 말레이시아, 중국, 필리핀 그 눈 없는 나라에서 눈 보러 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버스 45인씩 와가지고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걔네들이. 그래서 보니까 어디 가든 누구 전도할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친해져가지고 물어봤더니
중국어 잘해서 중국어도 잘하냐고 이렇게 그랬더니 어디서 했냐고 그러니까 심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청년들이 심천 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번 우리 교회에도 와 막 이랬더니 한 말이 지난번에 그러더라고. 저도 원래 기독교였는데 야 막 원래 기독교가 어딨냐. 한번 그러니까 그만큼 복음 모르니까 거기서 선교사님하고 지내고 있을 때는 기독교였고 오면은 이제 종교가 없어지는 거야. 그런 수준인데 되게 성실하고 착한 애인데 뭐냐면 여러분 눈을 뜨고 가면은요 누구든지 다 만남이 전도의 밭으로 만들어야 돼요. 왜 만나고 왜 가고 왜 일을 하고 왜 먹고 합니까? 우리가 그들을 살리고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항상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군대를 가든 직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먼저 내가 할 일을 잘하고 제일 어려운 전도가 어딘 전도에서 아세요? 직장 전도예요. 왜냐하면 교회만 다니고 일은 대충 하면서 교회로만 다닌다고 그러니까 전도의 문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전도가 제일 어려운 게 쉬운 전도는 노방 전도예요. 학교 전도 뭐 하면 돼요. 직장 전도, 가정 전도가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들 진짜 남은 자 렘넌트들은요 그 직장 전도에서 빛이 돼서 성공했어요. 그게 다니엘이고 에스더고 다 그 직장 생활이에요. 거기서 잘해야 돼요. 빛이 돼야 돼요. 기준이 그거야 돼요. 이 일은 다 대충대충 하고 맨날 핑계만 대고 사이드만 까고 막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저거는 그냥 그런 이야기 듣는다고요. 말 안 해도 빛은 향기는 여러분 다 보인다니까요. 거기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남들이 안 하는 건 내가 먼저 설선수범하고 조금 하는 거 이거 내 일 아니에요. 저거 내 일 아니에요. 이러면은요 저주한다고요. 아니더라도 여러분 뭐 설선수범하고 저도 초등학교 때 꼭 그 분단 있잖아요. 쭉 분단하면 청소하라면 도망가는 놈들이 있어요. 그 한두 명. 제가 마지막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청소 같이 항상 해주고 그 도망갈 놈은 그 인생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망가면 도망갈 놈은 가고 여러분이 함께 도와서 나무 일이라고 여러분이 하면 되지. 그럼 그래서 여러분 밤은요 인생 최후의 작품을 만드는 시간. 요새는 저녁마다 AI 가지고 제가 작품을 하나씩 만드는데 그거 재밌어요. 그리고 또 조금 공부하고 조금 공부. 지금 항상 처음에는 여러 가지 운동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어요. 조금 더 낫게 하면 돼. 더 낫게. 누구든지. 여러분 음식 맛있으면 다 와요. 작품 좋으면 다 돼요. 그게 목적이지. 왜 나는 안 될까? 왜 어려울까? 왜 응답은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조금씩 급하게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세계적으로 만드세요. 우주를 정복할 정도로. 여러분 안 해도 돼요. 기도만 해도 돼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을 24시간 여기 집중해서 하나님 25시 하나님의 시간 기적이 나타나서 영원히 남는 영원한 작품을 만들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천년의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밤마다 여러분이 근원적인 것이 회복되고 근원적인 힘, 근원적인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될 사역을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 천년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녁마다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그 최고의 행복의 시간 공부도 하고 준비하고 여러분 계획을 짜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밤 시간에 진짜 성공하는 사람 밤을 세워서 밤잠 안 자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세계를 달아들이지. 우리 싱가포르에 가거나 이 홍콩에 가서도 진짜 사업을 잘하는 분이서 우리 랩런트들 이제 홍콩에 어학연수 가는데 큰 응답이에요. 가서 아무 시스템이 안 돼 있어가지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대구 그 대학 캠프팀이 가가지고요. 전화해가지고 시스템 없이 훈련도 시켜주라고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담당하는 훈련 담당 목사님이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걔네들 영적 상태가 어때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째서요? 그랬더니 그 가기 전에 지금 한 달 전부터 집중으로 저녁마다 훈련시키고 있는데 중간에 껴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영적 상태가 달라서 그래서 아니 우리 괜찮다고 지금부터 준비하면 되니까 가서 프로그램 어쩌니까 새벽부터 온종일 훈련만 한대.
홍콩 가서. 그러니까 내가 그랬죠. 그 목사한테. 아니, 그렇게 훈련하려면 왜 홍콩 가냐고. 그냥 여기서 하지. 내가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하고 대학 현장도 가고 캠프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루 관광이 있대. 그래서 우리 애들은 먼저 가가지고 먼저 놀고 먼저 이제 하고 하나님 응답을 잘 받은 것 같아. 그 팀만 갔으면 계속 훈련만 받다가 올 뻔했어. 그래서 생각하면서 영원히 잘된 같이. 그래서 미리 다 응답 주고 미리 만남을 주고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중직자들이 있거든요. 볼 때마다 홍콩 갈 때마다 부러워요. 그때 갔는데 이 홍콩에 저 교회를 갑자기 옮기게 됐는데 그게 몇 천만, 월세가 엄청 비싸요. 몇 천만 원인데 장로들이 돈을 잘 벌어가지고 그냥 가요. 옮겨가지고 바로 옮겨서 월세 몇 천만 원 돼가지고 옮기더라고요. 응답.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금융, 중국의 모든 그 무역의 허브가, 중국은 무역 줄어들어도 홍콩 많아져요. 왜냐하면 홍콩을 통해서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든 돈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광동어, 중국어, 영어 다 쓰기 때문에 굉장한 미래의 그런 허브가 될 수 있는 세계 경제의 그 장소예요. 여기에 보내서 우리 후대들을 세계 갑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플랫폼을 해야죠. 이런 각각. 제가 어렵고 부모님도 없는 애들 100명 가까이 이상 다 대학 보내서 잘 먹고 잘 쌌는데, 여러분 생각해 서울에 딱 와서 보니까 여러분은 다 가능성이야. 예, 다 가능성이라니까요. 예. 뭐가요? 엄마 아버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제가 맨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다 가능성이야. 내가 뭘 못해요? 여러분 서울에 있고 강남 상국에 있고 여러분 부모님 있고 교회에 있고 다 있는데, 예?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 문제는 뭐냐? 영혼이 잘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 강단 메시지에 집중 못하는 거. 그게 문제고, 불신앙하고 염려 걱정하고 여러분 해야 될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거. 그 정도의 영적 상태밖에 안 됐다는 거.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중사역자가 돼서 그런 사람들을 깨우고 다락방해서 그런 복음이 들어가도록 오직 예수로 결론 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결론 내도록. 오직 예수로 행복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달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응답의 문들이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다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 묻어두면 안 되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는 또 우리처럼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랜 세월 어려움을 당했는데 진짜 복음을 깨달아서 66장이 되는 이 이사야서를 쓰게 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온갖 것들이 이 안에 다 있어요. 모든 성경 전체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여기면 걸어가다 이런 내용이 앞부분도 나오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이 모든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다 인용한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다 이사야서에 있어요. 왜? 오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복음과 십자가를 깨닫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신학자는 이사야를요 구원의 복음서라고 말하고, 이사야서 53장을 구약의 십자라고 불러왔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인데 너무나도 정확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과 그 의미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었지만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700년, 800년 전에 이것을 쓴 거예요. 예.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모든 것을 끝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의, 영혼의 삶의 주인이 됐을 때 모든 문제 끝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여러분 나의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인생 끌려다니지 마시고, 한순간도 1분 1초도 여러분 너무 소중한 시간인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마음, 정신, 가정, 가문, 나라, 민족 다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 직장 항상 이 여호와가 모든 것을 살려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고 여러분 임마누엘의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고 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러나 그는 유다의 많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은 므낫세 왕에 의하여 톱에 켜는 걸로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톱에 켜 죽었다 이런 게 안 나오는데 이제 유대인의 기록 중에서 이사야의 승천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자세히 톱에 켜 죽었다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의 내용은 아니야. 이사야의 전체 내용의 흐름은 뭐냐면 처음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다 이걸로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은 계속 잘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이 나오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대속하고 미래의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해주고 결국은 새 예루살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는 거기서 누리고 천년 왕국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된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뭐 죽어서 나중에 예수님 와서 천국 가서 그게 아니에요. 뜻이 하늘에 주에서 땅에 이루어져. 여러분이 복음이 깨달으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하지만 그게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밤새내 책 읽고 공부하는 거 일하고 하는데 하나도 안 어려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 공부가 여러분이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예요. 천명, 소명, 사명. 24시간 밤새 계속해도 힘들지 않는 걸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응답 속에 있으면 남들은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하는데 그 사람 하나도 안 힘들어. 여러분이 그게 없으면 여러분은 인생을 헛사는 거예요. 네.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24시간 뛰고 했는데도요. 하나도 안 힘들어. 그게 일론 머스크고 빌 게이츠고 기타 산업하고 정주영 씨고 다 그렇잖아요. 응? 여러분 생각할 때는 우리가 뭐 예수님 안 믿을 때라도 그런 분들이 남은 자로 있었기 때문에 정주영 씨가 만든 조선소로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전 세계를 이끌어 가잖아요. 시대마다 나라와 위기 때마다 이순신 장군처럼 그런 남은 자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시대를 위해서 그렇게 못할 만정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위기였을 때 여러분이 남은 자의 역할 해서 나중에 복의 근원이 돼야 되잖아요. 방관하는 자, 남일로 아는 자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큰 직장이나 회사나 가정 가문도 다 마찬가지예요. 또 이사야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로 무너진 인간을 심판하시고 고난 만든 종이신 메시아를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을 이루시고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사야서에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은요 처음부터 무슨 이야기냐면 왕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 출신으로 우시야 왕의 사촌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족이죠. 귀족이었어요. 그런데 50년 동안 남유다 왕국의 선지 활동을 했어요. 계속해서 회개하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어요. 왜? 이미 북쪽 이스라엘이 720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포로로 끌려고 망한 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그걸 봤거든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말씀대로 안 살면 이렇게 처참하게 망한다는 걸 보여주는데 나는 안 망했으니까 나는 오늘은 괜찮아. 경고의 메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그게 훤히 보이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오는데 이 말을 안 듣고 있구나. 훤히 보여요. 우리가 봐서. 저희 또 복음 안 살아가고 저희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쭉 많이 봤잖아요. 어떤 청년이나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앞으로 어떻게 말이야 훤히 보여요. 그 길을 다 간다니까요. 처참하게 멸망하는 데까지 보여요. 근데 자기는 모르고 그걸 가요. 왜? 어둠 간에 있는 데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보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인다니까요. 야, 이 렘넌트, 이 후대가 구루터기로 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이 길로 가고 있구나. 그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에게. 근데 어떤 사람은 야,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고 있네. 지금 망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가면 망하겠네. 야, 이 어두워가지고 깜깜하게 이 길로 가고 있네. 이렇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으면 보인다니까요, 그게. 예. 여러분이 정말로 언약의 여정, 복의 근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길이 아브라함처럼 재앙인 것 같고 친척 아버지 친척을 떠나고 광야인 것 같고 포로 노예 속국으로 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에스더의 여정을 보면요, 야, 축복의 길을 갖고 있구나. 고난의 길, 포로, 노예, 속국, 광야가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야,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의 길을 하나님 걷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왕이 됐고 높은 자리에 가고 뭐 이렇게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된다는데 야, 저 하는 짓거리 보니까 저거 망할 길로 가고 있네. 이렇게 보이면 안 된다니까요.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살고 있네.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보이면 여러분 안 된다니까요. 빛을 가진 자들에게. 그래서 이 왕들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예를 들자면 망하는 왕들을 대표적으로 5 왕국. 우시의 왕은 영적으로 교만해서요, 제사장이 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을 분양하고 자기가 막 하다가 제사장과 목회자를 따르고 순종하고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딱 왕이 되니까 자기가 제사 지내고 자기가 막 앞서서 막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까지도 자기가 교만하게 순종하지 않고 말년에 나병에 걸렸잖아요. 요담 왕은 잘못은 크게 한 것이 없어. 그런데 뭐냐면 다 방치했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왕이 되고 하나님의 왕이고 그 왕권을 줬으면 그거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걸 막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방임했어. 이래도 돼. 뭐 하나님의 뜻인데.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다 성령 인도 받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래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있었는데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막 노력해가지고 2배로 남겼는데 1달란트자는 주인 이거 1달란트라도 잃으면 안 되니까 내가 거의 간직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캠프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주인 것을 받았나이다 주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업하고 일하는데 하는 직원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핑계만 대고 그러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이 사장님으로 봤을 때 그건 진짜 악한 인간으로 보여.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무능이에요. 이게 흑암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재정적인 거나 일이나 여러분 공부나 교회 일이나 전도나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야죠. 절대 이 언약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마귀는 이거 다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무능하게 만들고 우리 풍요롭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여는 것을 응답을 해주시는 것을 여러분 봐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겨우 까딱까딱
예배 드릴 때 은혜 좀 받다가 그다음 나갈 때 휙 꺼지고 그리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계속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예수님도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도 소리도 안 내고 대충 하고 있고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 팔자 인생이 그래요?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대로 끝내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제대로 응답받고 하나님 역사하는 걸 보고 내가 인생을 마치게 해주세요. 그래 여러분 기도해야지. 우리 후대와 우리 교회가 그 응답을 받게 해주세요.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을 그렇게 의지는 잘해. 그런데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지구를 움직이시고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기도를 여러분 단 한 번 5분이라도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적이 없잖아요. 어떤 분은 응답도 없고 뭐라고 그러는데 생각 돌이켜보세요. 진짜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린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거 조금만 해도 하나님은 환경, 조건 관계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히스기야 왕은 신앙 회복은 잠시 이루었지만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물을 자랑하는 실수를 보였어요. 히스기야 왕도 참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 왕이 뭔가 잘못해서 병에 걸렸어. 그러니까 15년 이사야가 꾸짖어서 회개하니까 15년 생명을 연장하거든요. 근데 무슨 죄인지는 안 나와. 무슨 죄일까요? 조용히 만들어진 교만이에요. 그래서 내 권력과 힘과 나라와 보호와를 자랑하고 바벨론한테 그걸 자랑. 예수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구원이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권력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보물 자랑하고 그거 하고 있어. 다 뺏겼잖아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 자녀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뭐 잘된 거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직 우리는 주님만 자랑해야 돼요. 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행복자, 최고 성공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지구상에서 나만 그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지구를 돌리고 있다고 여러분 믿어줘야 돼요. 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맨날 끌려다니고 맨날 불만불평하고 응답도 못 받고 그런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돼요. 아무도 살릴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복음 하나님의 자녀까지 됐는데 모든 걸 얻었는데 땅에 묻어놓고 많은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왕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극심한 악을 행한 왕으로 그는 결국 그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켜 죽이는 악을 범했어요. 심지어 남은 자가 돼서 남을 돕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므낫세 당 인간이 사탄 마귀와 세상에 속으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를 이 므낫세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극진히 섬겼어요. 하나님과 주님의 일은 그렇게 섬기지 않더니 마귀는 사탄은 우상은 그렇게 극진히 섬겨. 꼭 조폭들 같이 엄마 말도 안 듣고 교회 말도 하나님 말도 안 들고 그 조폭은 그렇게 극진히 섬겨. 나쁜 일은 캄보디아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사기치고 그거는 극진히 해. 이게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하늘의 우리 1월 성신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 제단을 세우는 성전 모독죄를 범했고 또 자녀들을 불에 불사르게 하고 점술 무당 접신 행위를 했고 모든 주술을 적극적으로 행했고 그 무죄한 피를 많이 흘렸고 예루살렘에는 무고한 많은 사람 그래서 무고한 사람의 피로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므낫세가 성경에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악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시대에 결국은 이 복음을 가진 이사야까지 톱에 켜여서 죽게 됐다니까. 이 세상이 뭐냐면 이렇게 복음 없고 확실한 복음이 없고 여러분 정말 남은 자가 승리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마귀에게 우리가 질 수 있다는 무서운 세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 무장, 전신갑주 있고 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사실 지금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수많은 그 전쟁에 나가 수많은 청년들이 우리 TV에만 보지만 수만 명이 죽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강대국의 행포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일본과 중국의 갈등, 또 대만의 문제, 그린란드들도 내 거다 네 것 하고 있고, 그러면서 과학은 발전한다고 하고 있고, 너무나도 이게 빈부격차도 크고 새로운 질병도 코로나처럼 일어나고 있고, 이런 어려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자살률은 늘어가고 있고,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에서 정신병자는 훨씬 늘고 있고, 히치코모리도 점점 많아져 있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지금 청년들이 몇십만 명 있다니까. 그거 다 들어가 끄집어내면은 일을 하면은 우리 한국 청년들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데 희망 없이 살고 있어요. 할 일이 얼마나, 전도 대상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일에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구원시켰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살려야 돼요. 첫째, 하나님의 방법은 남은 자 렘넌트, 영어로 남은 자를 렘넌트라고 그래요. 그게 거루터기에서 나온 거룩한 씨, 새순. 여기서 생명이 있는, 복음이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천면 사명이 시대마다 모든 분야마다 이 생명력이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게 나무가 되고 그게 씨가 더 열매를 맺고 그게 퍼져가지고 산이 되고 스풀이 되고 정글이 되고 온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그 시작은 생명 있는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남은 자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축복의 모델이 돼서 다 살리겠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남은 자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여기 보세요. 10분의 1이 다 불타오르고 10분의 1이 남았어. 그런데 그것도 황폐화됐어. 밤나무 상수님에게 배임을 당해서 그루터기가 생겼어.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그 수풀이 다, 왜냐면 그루터기 옆에 죽지 않는 새순이 일어나가지고 생명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씨 커가지고 열매를 맺고 씨를 뿌려가지고 산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번에 지난번 화재가 났잖아요. 전 산이 그냥 며칠 동안 탔잖아요. 나중에 가보면 다 수풀이 우겨져 있어, 우리 한국에. 예. 왜냐? 그 안에 불에 타 죽이지 않은 그루터기, 거기서 새싹이 생명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게 또 떨어져서 나무가 되고 그래서 수풀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재앙과 환난과 문제 속에서도 남은 자 렘넌트 새싹이 되고 여러분 정말로 생명의 씨가 돼서 복의 근원이 돼서 전체를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직 복음, 오직 성경,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이걸 가지고 남은 자 렘넌트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남은 자가 남을 자가 되고 남길 자, 그리고 남은 자 후대, 나중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그래서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남길 수 있는 남길 자. 그게 그루터기란 말이에요. 우리의 말씀은 거룩한 씨, 하나님의 씨, 이게 그루터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씨가 있어야 돼요. 그런 직장도 산업도 일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시 모든 것을 살리는 작은 씨였는데 그 분야 현장을 다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24시간 계속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능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씩 너무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하다가 언제 때려치려고 저러지? 그 중에 진짜 쭉 하는 사람 아무 말 없이요. 꿋꿋이 그것을 해나가는 거예요. 무슨 왜 이렇게 안 되고 왜 저렇게 안 되고 뭐하고 자기가 하면 되지 그러잖아요. 말 없이 조용히 하면 되지. 그런 사람 치고 끝까지 하는 사람 없어요. 진짜 하는 사람은 조용히 하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게 그렇게 하면서 티도 안 내고 그러면서 왜? 멀리 미래를 보고 진짜 남은 자니까, 남은 자가 돼야 되니까, 복의 근원이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엄마 아버지도 자녀도 여러분과 끝까지 문제 있을 때 어려울 때 함께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여러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만 가지고 위로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 누가 나를 안 도와줘,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않나? 그러면요 끝까지 헤어나지 못하고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다른 거 아무 필요 없다. 오직 임마누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돼. 아무도 너희를 해할 자가 없어. 할렐루야. 아무도 이길 자가 없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싸울 필요도 없고 서로 지를 필요도 없고 미워할 필요도 없고 조급할 필요도 없어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대요.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었어. 근데 네가 나와 함께 안 있었지. 예, 항상. 예. 주님이 여러분 문을 열고 나의 마음을 열면, 여러분 그 찬양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내 생각, 내 혼이 너무 강하고 내 철학과 내 사상과 지식과 경험과 이것이 내 고집과 아집과 감정과 이게 너무 강해서 내 영혼의 문을 닫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 이게 없어져. 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영의 문이 열려요. 그럼 그때 찬양이 왜 중요하냐?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고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때 찬양이 쏙 들어가요. 영혼으로. 그럼 나도 모르게 성령이 인해서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 갔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듯이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제가 제 전에 있었던 교회에 그 장로님 한 분은요, 그 비디오 몸찬양 여름 성경학교 전혀 불신자였는데 몸찬양 그 아이들이 막 틀어놓고 연습하는 거 그거 옆에서 들으면서 가사 듣다가 예수 영접하고 장로까지 됐어. 그냥 열었는데 그냥 애들이 연습하니까 옆에 앉아있다가 계속 들리니까 저게 맞거든. 그래 혼자 영접하고 혼자 애들 따라 교회 나왔더라고. 비디오 찬양. 굉장히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예비된 사람은 그게 가사가 그대로 나에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신의 약단 안 보신 분 아직 보시라고요.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요? 그래서 독생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인간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오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그 최초의 복음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내가 뭐니까? 이 창세기 30은 사탄에게 하나님이 한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박살내겠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가져다 준 죄와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십자가의 부활로 권세로 박살내세 주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랬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 여자가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그래서 예수라고 지었지만 임마누엘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인 거예요. 임마누엘이 천사가 가르쳐준. 그게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도로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문제 맡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 걱정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께 맡기면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특히 대한민국에 태어났을 때는 앞으로는 국가에서 다 주식 다 나눠줄 거예요. 막 돈 벌려고 막 어지로 하지 마세요. 그게 앞으로 코스피 5천 됐는데 12,000까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입니다. 다음의 방법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확실히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가장 세밀하고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 이사야서 53장 5절로 특별히 6절에 보면 그가 다시 한번 읽자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어떻게 만듭니까? 뭐 십자군처럼 십자가의 그 방패에다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대로 안 살고 막 전쟁하고 사람 학살하고 그런다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조용히 나를 모든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을 위해 죽었던 것처럼 내가 희생하고 내가 미랄이 되고 내가 생명이 되고 그래야지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우리는요 이 복음을 듣고 그래도 항상 이상한 길로 가요. 근데 우리가 훌륭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언약의 여정, 이 믿음의 여정, 이 신앙의 여정,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고 시대적인 대표적인 기념적인 불가항력적인 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루터기 축복의 모델이 또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지 그 복의 근원적인 언약적인 축복을 받아서 우리 후대들이 천대까지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적인 방법과 완성은 하나님 나라, 즉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가르쳐요. 신천지는 새 예루살렘이 과천에 있대. 다른 거는 물어봤어요. 진짜 과천에 이래 새 예루살렘이. 그래가지고 이제 황경대에서 제가 영등포에서 이제 가기 위해서 지방에 가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앞에서 앉아가지고 뭐 여호와 증인이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에 들어오고 그러면은 나중에 지금 1인당 새하늘과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이 땅에 하나님의 임한대 지구에 임하면 여호와 증인에 들어오면 1인당 3,000평씩 5,000평씩 나눠준대. 3,000평씩. 근데 여호와 증인이 말하면 피곤해 죽고 신학교 공부하고 피곤해 죽고 그래서 말 꺼내기 싫어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그 이야기 듣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죄송한데요. 그러면은 서울에 땅 10,000평 있는 사람 어때요? 그랬어요. 줄어들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고 또 이 여호와 증인들은 뭐냐면 또 천국에 올라가는 이 땅에서 그렇게 몇천 평씩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에 올라간다는 걸 제가 책에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장로들이 또 와길래 저는 하늘나라 올라갈 자신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어요. 진짜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냐고 그런 눈빛으로 막 그러더니 가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올라갈 건데 당신들은 여기 땅에 사세요. 내가 성경에 보면 이 땅은 다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그래 내가 여러분 진리를 모르고 빛이 없으면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 영원 거기서 우리는 왕 같은 이걸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복음과 응답을 가지면 이 땅에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모든 걸 누릴 수 있어요. 그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막 말씀에 앞서고 목사님에게 앞서고 멋대로 살고 그러지 마시고요.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고 말씀 따라 언약 따라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보여야죠. 그래야지 이사야서 62장 내가 내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에 내 앞에 항상 있을 것이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 역사가 하나님과 가는 곳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론입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여러분 잘되고 강건하고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사야와 다니엘과 에스더처럼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남은 자 렘넌트가 된다면, 그루터기가 된다면, 복의 근원이 된다면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사람들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가정, 가문, 나라와 민족, 산업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복의 근원으로 남은 자로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경의 많은 곳을 통해서 남은 자가 되라고 시대마다 하나님 정말로 여호수아 갈렙처럼 광야에서도 속국생활, 노예생활, 로마의 그러한 속국생활 속에서도 항상 남은 자로 나중에는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가 남은 자 렘넌트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10분의 1이 남고 또 10분의 1마저 모두 불타고 없어질다 할지라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 전체를 살려내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어느 현장에 가서도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후대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